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강 나와 세상 사이에는 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20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16강에서 가장 기억나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가장 은혜가 됐던 그런 대목들이 어느 대목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16강으로 구역 예배를 이제 안 하신, 오늘 이제 하실 구역들은 어떠한 내용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 안에서 17강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16강의 내용과 17강의 내용이 잘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16강 이렇게 강의를 듣고 구역 안에서 이렇게 저도 스스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196쪽에 있는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개가 싸우면 이길까, 그 부분이에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 하니까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 근데 그 다음 그 문장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그 마지막 단락인데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태산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수록, 예배를 게을리할수록 하나님은 작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 소그룹 지도자님들 한 주 동안 이 강의 듣고 생활하실 때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삶에 점점 커져가는 은혜가 함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뭔가 커져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우리 구역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요청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찬송가 357장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후렴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흰 개와 검은 개 중에 누가 이길까, 그 대목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크게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16강의 내용이 잘 기억되어지면 오늘 함께하는 이 17강의 내용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6강의 내용을 먼저 조금 언급했습니다. 우리 17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3쪽으로 가서요. 여기에 명상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건데요.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명상의 핵심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서 2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2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 2분 동안의 멈춤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신성한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반응의 시간을 늦춰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깐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2분간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이제 그 평안함 가운데로 집중하는 그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한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자신과 상대방과 모든 상황에 대한 훨씬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분노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갈등에 휘말릴 때마다 이렇게 하면 관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명상법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가 나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 그들과 세상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멈춤. 2분 동안의 멈춤이 존재합니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는 2분 동안의 멈춤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위대한가요? 2분의 멈춤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봄인가요? 2분의 멈춤이 태산으로 보이나요? 하나님이 태산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위대한 것인가? 2분간의 멈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2분간의 멈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실생활에 명상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질문으로 오늘 이 구역 공과 교재의 내용들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4쪽의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서요, 그 마음 다스리기 그 아래 부분들을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멈춤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약점은 마음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즉시 반응합니다. 자, 우리 아까 같이 봤던 내용에서 문제와 어떤 상황과 세상과 나 사이에 이 2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잠시 멈춤이라는 것을 둔다고 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와 세상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위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즉시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줄 그런데 부분부터 우리 다시 읽겠는데요, 그 두 줄 위에 있는데 그런데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당황하면서 마음이 벌써 문제에 대해 반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병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로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으로 먼저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태산이 되고 질병은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공과에 썼던 거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이 질병의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 채우면 어떨까요?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 한들 우리들의 마음이 해소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산과 티끌이라는 우리 저번 주의 내용만 기억해 봐도 이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이 문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이 자전거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전거 바퀴가 하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살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살과 살을 연결하려면 꼭 축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서로의 이 이어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개념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건이나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지 말고 중간에 한 번씩 멈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조급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8장에 보면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2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맨 위에 보면 이사야 18장 1절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여기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애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를 차지하는 가리키는 말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흑인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애굽 제25 왕조는 구스 사람이 직접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곤충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부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곤충이 많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이 나일강 상류에 많은 지류가 모여있는 습지이기 때문입니다. 곤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왕국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종과 종족들이 바글거리는 모습을 곤충이 날개치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들의 마음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걱정하는 구스 왕과 백성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스를 상징하는 날개치는 땅이라는 이 표현 앞에 슬프다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슬프냐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금 이 구스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슬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스는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냐면 남유다에 사신을 보내죠. 동맹 맺고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래서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절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동맹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그들을 돌려보내라, 동맹 맺지 말아라를 선택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세상과 아수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207조 1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 배에 물을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에게 가라 하는도다. 너희 사신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의 모든 소란과 동요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수르를 보며 동요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절 말씀에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다라고 합니다. 이 쬐있는 일광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감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감찰이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이 감찰이라는 단어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요? 무엇처럼? 쪼이는 일광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햇빛은
모든 것 위에 비춰지잖아요. 모든 것 위에 비춰지는 그런 일광, 햇빛처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있나요?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이 운무는 구름을 의미하잖아요. 구름, 그리고 안개, 이슬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확히 감찰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208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라는 부분으로 이제 함께 보겠는데요.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지주리니 하늘에 여름이 지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나리라 하셨으므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니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5절에 보면 아수르가 추수하려고 하지만 꽃이 떨어지고 가지를 꺾어 버릴 것이다. 아수르가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도 내가 막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에서 결국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7절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구스사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구스로 돌려보내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부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하룻밤에 죽게 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철수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암살당합니다. 그 후 BC 612년에 아수르가 망하자 역대하 32장 23절에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7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침략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두렵게 했지만 그는 아수르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겼다면 구스와 동맹을 맺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직접 무너뜨리셨고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태산으로 봤나요? 티끌로 봤나요? 티끌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태산으로 봤나요? 티끌로 봤나요? 태산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사이, 나와 아수르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단락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 사이라는 부분으로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제일 끝 문장부터 보면요. 그러나 구스는 아수르를 상대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도 그러나 유다도 아수르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가 경험한 것이 똑같지요. 세상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로 갔습니까? 중간에 어디를 거쳤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거 별표 치시고요. 이거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세상에 마음을 주거나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 문제에 반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고 명상하듯이 2분 동안 멈추고가 아니라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이렇게 삽시다. 2분 동안 멈춤을 세상은 강조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대고 박수치고 매스컴들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명상을 통해 얻는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발생한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멈추는 것은 그것과 나와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잘 배우고 익히고 해나가고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입으로 내뱉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같이 이 훈련의 시간들을 함께 해나가면 서로 격려하는 그런 동역자, 영적 친구로서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만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어떤 일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며 동시에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 육신은 사람과 접촉하고 사건을 직접 만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 맨 아래 두 번째 줄 하나님 앞에 보이시죠? 이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추어 서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표에 있는 이 기도문으로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문제 함께 볼까요? 우리 문제 1번. 구스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몇 쪽이냐면 207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요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2번 구스 사신을 돌려보내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나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사내립은 산당에서 자기 신 앞에 있을 때 암살당하고, 결국에는 이사야 18장 7절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아까 같이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3번 문제입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누가 계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있고 태산과 티끌 이 함께 16강과 17강 강의를 같이 이렇게 기억하면서 해나가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그리고 구역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구역에서 또 가정으로 전파되어지고, 또 우리 수서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 강남구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데에 우리가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그 기도문 있는데요. 우리 이 기도문 함께 읽고 오늘 우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일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가 만난 그 일은 작은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